시편 23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 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이름을 걸고 성도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도 그런 약속을 하잖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일을 보장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용기를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는 오늘은 4절 전반부에 있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임재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삼마라고 하는 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거기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기 계시니까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조금 단어를 좀 고급스럽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도 계신다. 그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안에도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죠. 성도가 있는 곳엔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어디에 함께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보이는 곳이죠. 사망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보이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다닌다, 능동형이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 사망이다. 환경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알면서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내가 다닌다. 능동형이죠. 왜 거기를 갈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왜 그 사람이 사망이 보이는 골짜기로 왜 가냐 이거예요. 스스로 가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 사망의 골짜기지만 내가 가야 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보면 이슬람권에 가면 위험한데 가는 거예요. 거기를 알지만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이슬람권이나 타 종교, 타 문화권에서는 사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 그 지역에 가도 인도에 가서도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네팔 또 이런 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또 중동 이런 데 가면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몽골에도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보이는 곳이지만 내가 가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려운 줄 알지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줄 알지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건강을 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선천적인 그 뼈가 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게 너무 힘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뼈에 철심을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서서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그렇게 가요. 중국에 저기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 장애인들, 그 장애인 자기도 장애인인데도 그 중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셔서 같이 살다 보니까 사모님은 건강하신 분인데 거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높은 산에 있다가 보니까는 햇빛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햇빛을 못 받으면은 병 나잖아요. 사모님이 암이 걸리고 이래요. 그런데도 두 분이 거기를 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왜 거기 가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왜 거기 가냐? 아니 거기 가면 영혼들이 있다.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안 돌보는 그 장애인들을 자기가 가서 한국에서 장애인들 의족 이런 거 기술도 배워가지고 의족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거기를 가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 갖고 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4절 중반부예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나는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또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바라보는 곳이라 하더라도 가는 것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2018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이 새벽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나 혼자라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시는 것을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